히브리서 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강론하고 히브리서 한 권을 살피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띄워주는 거 보셔도 좋긴 한데 성경 펼쳐놓으시면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펼쳐놓으시고 성경도 찾아버릇 하셔야 여러분 찾아집니다. 이게 깜짝 놀라는 장면들을 제가 가끔 봐가지고 구약 신약하고 신약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거 사실 예전 같은 그런 것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성경 퀴즈 대회나 뭐 아니면 그 성경 찾기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권사님들 눈물이 많아지셨나? 매주 계속 우시죠? 기도하다. 뭐 어려운 일들 있으세요? 제가 모르는? 다 하나님께서 애틋한 심령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 품게 하시는 것이 다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좀 앞으로의 교회에 대한 염려 우리가 늘상 얘기하죠. 이게 교회 볼륨 자체가 이제 다음 세대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선교지보다도 요사이는 10대 아이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나 줄어들었지만 이제 한국 교회 이게 10년, 20년 후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안에 좀 날마다 진지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주일 아침에 7시에 새벽부터 오늘은 사실 또 새벽 3시에 잠이 깼어요. 제가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한 11시 정도 잠이 들었는데 또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이게 잠이 도무지 안 와가지고 그때부터 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이제 7시 돼서 이제 7시에 오픈하는 카페에 가서 1시간 정도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말씀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소중한 주일 아침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긴 하지만 제가 교회차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옮겨놔요. 아침에 여기 여러분도 주차 한 대라도 편하게 하려고 목사님들 차나 아니면 교회 차들 가서 이제 여기 책박물관에 이제 주차하는데 제가 요새 한 대씩 매일 하죠. 우리 목사님들 힘드실까봐 커피도 마실 겸해서 갖다 대면서 또 제가 30분마다 주차비 붙는다고 교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29분에 나가서 차 한 번 빼가지고 돌려서 또 들어와서 2번을 뺍니다. 맞죠? 그래서 8시 정도부터 계산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제가 차를 2번이나 옮겨서 그래요. 아침에 그때 450원 절약하겠다고 가끔은 이게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7시에 카페를 갔는데 제가 주문을 하고 갑자기 가만히 서서 이제 기다려요. 사람이 거의 없을 시간인데 근데 한 아기가 일찍 깬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한 2돌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2살이 지나가는 딸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나이 때 아기를 보면 제 옛날 이제 우리 아이와 이제 저희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되니까 엄마와 아이가 왔는데 올 때부터 이제 유모차를 앞에 이제 문 앞에 세워놓고 유모차 가지고 들어온 분들도 계신데 유모차를 세워놓고 아이 이렇게 세워서 아이가 이제 혼자 걸어 들어옵니다. 이제 걸어 들어오다가 이제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이제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세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는 넘어지니까 놀라기도 하고 엄마를 가만히 있다가 엄마 바라보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스스로 일어나니까 엄마가 아이를 너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가 넘어질 때 내 새끼 넘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빨리 가서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엄마가 어린 엄마인데 참 지혜로운 엄마이다. 아이가 다친 것이 아니니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을 때 마음 다하여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것이 그 기다림이 얼마나
멋진가? 그 기다림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닐까. 마침 제가 또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말씀을 또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녀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기다려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름 고민이 좀 있어요. 어느새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한 30번 정도면 끝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 그 숫자에서 5번 이상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은 이미 30번을 채웠는데 11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쪼개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사람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4명, 5명씩 막 묶어서 할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금년 말까지 좀 히브리서를 마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 또 우리 임직자들과 같이 이제 오후에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12주 동안 계획이 돼 있어서 이거 12월 말까지 좀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11장부터 13장은 히브리서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실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 비추는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제하는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이 11장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이죠. 우리에게 유명한. 얼마나 좀 쪼개서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이거 한 2번, 3번에 쪼개서 할까,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릴까 라는 생각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낙원교회 담임 목회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는 낙원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안 끝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왜냐하면 임직식 전에 이렇게 교육은 해야 되니까 새로운 주제로 이제 12주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같이 공부를 하고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자. 어차피 일주일 지나나 4개월 지나나 여러분 비슷하니까 뭐 그냥 저는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 가지고 뭐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뭐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일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래서 좀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차분히 그냥 하나하나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12월 말까지 나누고요. 멈추게 되어지는 그 지점은 이제 내년 4월부터 다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당연히 수학 공부하면 수학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포기하신 분들 많겠지만 이 자리에요. 수학 공부할 때 반드시 이게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기도 하지만 뭐 저희 때는 중학교 3학년 이제 보통 여름이나 겨울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수학 공부하려면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안 보셨지만 그건 하나씩 샀잖아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그 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정석을 깨닫기도 전에 포기를 했죠.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믿음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이제 소개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실체로서 우리 안에 믿음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한테 매주일 저의 안부를 묻는 단체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 청평교회에 제가 이번에 수신 거부를 했더니 이번에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의정부에 있는, 교회란 표현 안 쓰게요. 서울에 있는 그 곳하고 의정부에 있는 곳에서 저한테 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뭐 감기 조심하시라고 지난주에는 왔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라고 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글들을 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제가 읽으면 말도 안 돼요.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또 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가운데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대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열심히 배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니까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11장만 딱 띄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11장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장 말씀은 실천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 계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바로 어떠한 피요? 언약의 피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믿음이 일하게 되어졌는가, 이걸 좀 열심히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10장에서 우리의 담대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11장 내용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소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인전 같은 거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인전 읽으면, 지금의 위인전은 안 그런데 예전에 아이들 읽는 위인전은 남에서부터 특별해요. 남에서부터 힘도 셌고 남에서부터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나하고 너무나 달라서 나로 하여금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서 저는 위인전이나,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자기계발서나 그런 거 읽는 거 많이 안 좋아했습니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안 되고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냈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여기에 주목하면서 11장 말씀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잘 배워오셨으니까 뭐 내가 말로 다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는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3절, 4절 오늘 말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야 되는 기본 전제가 되어주는 중요한 토대가 1절과 2절 말씀, 이게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거 나눴거든요. 그래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3절, 4절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믿음에 대한 명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전체 주제가 믿음의 성장통에 대한 거예요. 오늘 그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서 아프고 억울하고 엄마가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엄마는 아이가 충분히 혼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려주잖아요.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사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 있는데, 우리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통이 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어떤 관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내가 믿었던 이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의 어려움들이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구약에 기록된 조상들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1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사신방 때 한 집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제 이사하고 이제 집이 조금 더 넓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중에 초등학교 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결혼하면 아빠하고 같이 살자. 방도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빠.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따로 살게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심지가 굳은 아이고 뭐 이 이야기 하는 거 미래의 아내가 들으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예. 굳이 뭐 아들하고 같이 살 생각은 분명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냥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마땅히 이제 부모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좀 확인하기 싶은 마음들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서원에서 다시 한번 말을 했대요.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가 병들 아프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대. 왜 그러냐고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요. 초등학생들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래요. 걱정 마세요, 아빠. 한 달에 19,800원 AIG가 있잖아요. 그 얘기 하더래요. 무슨 방송에 나오는 보험 광고를 이제 본 것 같아요. 그 인상적이었던 거. 그거 가지면 다 이제 노후가 보장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 보험이 아이 시선에도 꽤 든든하게 보여졌나 봅니다. 여러분, 각각의 세대마다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지는 것이 있어요. 변함없이 그것은 뭐 언제나 돈이었고요. 히브리서 11장의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살아갔던 그 옛날, 그때는 어떠한 내 가족이나 내가 살고 있는 땅이나 그리고 대를 이어갈 아들이 나의 확실한 어떠한 보장, 자산이 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1장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달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나라의 원리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 현실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것으로 바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지만 그들은 세상과 다른 쉽게 얘기하면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믿음의 정석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수치화해서 정량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믿음은 내가 어떠한 실력과 내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은 정말 아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못났는가, 뭐 그러한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내가 잘났건 못났건, 심지어 가장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초라한 모습을 통하여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진 것이 쥐뿔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아벨과 가인 중에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렇게 확언하여,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 나은 제사의 어떠한 기준을 제대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둘이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좀 돌아가서 이 정황을 살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막상 보면 아벨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보다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대화도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만 말씀은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조금 더 섬세하게 제사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인의 손에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벨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예요. 다 아시죠? 아벨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가봐야 되나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세요, 여러분. 양치는 자죠. 제가 맨날 질문하면 어려운 질문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쉬운 질문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가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낳은 이야기 나와요. 두 아들을 하나하나 낳은 이야기 나오고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드린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이제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첫 번째 양의 새끼, 어린 양의 새끼와 흠없는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지금은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전 성경에는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그 결과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교 가운데 격분하여 시기의 결과로 아벨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4장의 처음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3장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다음에 생명을 잉태하는 이야기,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것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여호와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사건을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첫 아이를 낳은 다음에 가인을 보고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은 사건이 여호와를 얻은 사건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아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의 법에서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야기로부터 이제 펼쳐지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낳은 이 아들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일이요, 이제 이 제사 이야기 다음에 무엇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성 이름? 가인이 성을 쌓은데 그 성의 이름까지 나와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요. 근데 에녹이 누구입니까? 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쌓은 성의 이름으로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 것이 바로 이 성이 되어진다. 나의 힘으로 쌓은 이 성이다. 이것이 결국 에덴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쫓겨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언약을 주세요. 언약. 그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그 말씀을 어긴 대상에 대하여 심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너라고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는 뱀을 지칭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 뱀은 바로 그 뒤에서 역사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동물을 상대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거 보여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자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어지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뭐예요? 마귀와 이제 하와가 원수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관계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제 뱀과 하와의 원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 계시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확정되어진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정된 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뱀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거 사실 유치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혹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여러분 뭐 밥도 사주고 잘해줬던 신천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뭐 여러 교회에서 얼마나 귀히 여겨줘요. 여러분 저를 건강 다 챙겨주고, 한 교회도 아니고 몇몇 그냥 신천지 교회에서 그렇게 챙겨주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뭐 3년씩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도시락 챙겨주고 뭐 밥, 그렇게 좋은 선배, 뭐 누나, 선배, 오빠, 형. 여기서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의 후손이 뱀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 계속 이제 그 존재하게 되어진 그 뱀의 새끼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 사실 제가 설명하기도 싫은데, 이게 마귀에게도 후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비유와 은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데, 할머니가 나를 향하여 여러분 아이고 내 강아지 하면 그때부터 할머니가 나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마귀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마귀의 후손이다. 그런 점으로 생각하면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마귀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들을 이야기하기보다 마귀와 같은 사고방식,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대상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없는 마귀에 속한 자들을 뱀의 후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본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 특정 대상으로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계속 역사상 여러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게 뭐 유엔이다 어디다 얘기하는데 교황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류가 사실 적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만 그 언약의 피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의도한 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원한 적이 되어진다 이거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을 저주하는 그 심판의 자리,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포함하여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는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와 이제 아벨이 죽게 되어지다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셋의 후손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 뭐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인의 후손이 눈에 띄게 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선에 담겨진 예배자들이 누구인가? 그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회복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기대하였기 때문에 아담이 갑자기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여기서 아내의 이름을 지어줘요. 아내의 이름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한 장면입니다.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한 결정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라고 하면 끝나면 그냥 이름을 불렀다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여기에 배치도 사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음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겠어요? 이건 시간의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는가. 여자를 하와라고 명명하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졌다. 이제 누가 고백하는가?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하게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신기해요. 21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구약의 이게 구원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희생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바로 다음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렇게 첫 아이를 낳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거 모르죠, 여러분? 가인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아담이 첫 아이를 낳게 되어졌다고요. 아내를 통해서 첫 아이를 낳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까. 혹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당연히 여러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얻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얻어냈다. 근데 가인은 이내 아담에게 아담은 이내 가인에게 실망하게 되어져. 실망을 시켜요, 가인이.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게 되어졌으니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인데 첫 아들 가인을 낳을 때는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내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 내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아들 낳고는 어떠한 얘기도 없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호흡으로 해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이러한 흐름을 생각하면 지금 이게 히브리어는 사실 모음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같은 음가의 단어가 같은 단어가 이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게 되어지면 덧없다, 텅 비어 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왜 귀한 아들, 정말 귀한 아들 아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없을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이게 다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 가운데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아벨을 낳는 이야기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제 제사 문제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거 단지 제사 문제가 아닙니다. 형과 동생의 갈등 문제 아니에요. 물론 죄의 현상은 가장 가까운 형제조차도 미워하게 만드는 어떤 죄의 현상적인 결과로 이 말씀이 주어지긴 하지만 사실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단지 형이 동생을 미워하여 죽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특별히
인류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더 이상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게 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양다리 걸치거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위안과 위로를 받기 원하는 불신앙의 이야기들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까?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의 현실만을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이것만 믿으면 단순해지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도 이게 이율배반이긴 한데 제 안에도 이런 이율배반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는데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여러분. 분명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상 포기하지만 누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지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물으실 때에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은 무엇이에요? 돈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다들 참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 어떠한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있다고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유대교 안으로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로마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박해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고난이 유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 하나를 배워요?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돈에 목숨 걸고 사람의 목숨 걸고 세상 성공에 목숨 걸고 살던 사람들이 이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함께 읽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불교 교리하고 뭔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 목숨 걸고 살다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자랑을 누렸던 솔로몬이 연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입니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평생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내가 그것들만에 그것들을 내 소망 두고 살게 되어지면 그러다가 죽으면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결국 창세기의 내용도 보세요. 가인이 나쁜 놈이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잘 돼요? 가인의 후손들이 다 잘 돼요. 창세기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그 가인의 후손들은 다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세상 가운데 이름을 다지고 성공해요.
잘 나가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다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갑니다.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자기의 성을 만듭니다. 이게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절대적인 절망, 헛된 공허함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 인생이 세상의 것들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위대한 고백,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 아프고 힘들죠. 또 절대적인 결핍은 이제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아니까 이것 좀 해결 좀 되면 좋겠다. 너무나 오랜 세월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 이것 좀 하나님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신실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여 내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각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은 저주와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의 가치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여러분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내 삶에 열심히 좀 비추어내기 위해서 힘들어도 내가 그 말씀 따르고자 하는 순종을 열심히 좀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시 이제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믿음의 정석이요. 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나? 이거 예전에는 사실 전통적으로 좀 제물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게 제물은 이제 어린 양을 드린 피인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농사 짓는다고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 농산물로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잘못됐어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농사꾼이 농산물로 제사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벨은 축산업에 종사했으니까 양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물론 좀 더 섬세하게 드린 것 같긴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제물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 제사 드리다는 단어가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거 감사 제물이요. 시간이 지나서 내게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율법의 제사의 방법을 알리실 때도 감사 제사는요 동물로 드리건 이게 곡식으로 드리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율법 아래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문제는 확실하게 아니고 다시 이제 말씀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창세기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게 너무나 많지만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 게 여러분 제물인가요?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무엇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어요.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 무엇입니까? 가인과 이제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건 뭐예요? 먼저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트레이닝하고 배워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듯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아신다. 회개하실 분도 계시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를 이미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 계속 설명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이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배를, 제사를 잘 드렸던, 중심으로 잘 드렸던 아벨의 믿음으로 우리가 설명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말씀이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럼 아벨은 누구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죠. 그럼 지금까지의 히브리서의 모든 설명과는 반대되는 설명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헌신하는 그 헌신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진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 지워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피로 말미암는 예수의 공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누가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3장부터 1장부터 시작되어지지만 2장, 3장부터 여러분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이 이야기 해놨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사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아벨의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앞으로의 인물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믿음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떠한 목사님 설교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여러분 빛을 비추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보다 먼저 등장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먼저 나오는 표현이 성경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에 설명하는 믿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나온 거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선택하셨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오늘 좀 피곤해서 새벽 어저께도 뭐 잠을 못 자가지고 3시부터 그냥 이것저것 뭐 이번 주 먹었어요.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걱정도 있고 뭐 저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만 알고 저만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저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실 때 사모님까지는 말씀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아내하고는 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목사님들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반드시,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저에게 말해준 거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뭐 반대로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도 다른 사람들이 들리는 얘기 다 듣지 않으니까, 왜냐면 제가 직접 듣지 않으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전 목회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사역자들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아내의 얘기도 사역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면 제가 좀 걸러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하셔도 안 듣고 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친하셔서 얘기하셔도 전혀 안 들어요. 제일 안 통할 이야기입니다. 제 원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제 처갓집 식구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뭐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갑자기 뭐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나의 자랑과 의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해서 사실 오후 예배 나오는데 머리가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재정부 끝난 다음에 앉아 있다가 말씀 좀 살피다가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이제 마시고 내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벨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벨이 좋은 제사를 그가 노력해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희생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기다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 다 동일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가운데 아벨을 붙들고 계시는 그 결과로 아벨은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오늘도 찬양했지만 히브리 10장 38절 읽어주세요.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까지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는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무엇을 보여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벨이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의로운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벨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벨이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내용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피해, 한순간으로부터 그냥 하나님 피해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먼저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심판의 자리에서도 약속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켜 나가시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가를, 리얼리티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히브리서 이제 1장 1절 드디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네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돌아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거의 마무리 가운데 가고 있어요. 오늘 설교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거를 증명하는 게 여러분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멘.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벨에게 약속하시고, 아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 제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세계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11장 4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아닙니까? 아벨은 이미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다.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아벨은 우리에게 누구를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누구에게 죽게 되어져요? 가인에게 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전히 살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다. 외적인 신앙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헌금이나 성도의 교제나 전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열심히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로 내일이 되어지면 안 된다. 언제나 이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도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내 이야기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공로만 남게 되어집니다. 내 자랑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만 남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요, 이게 상당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44년 동안 나온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벨을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근데 생각나는데 갑자기 딱 결정적인 순간에 끊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위에서? 도리어 말하고 있을 때 딱 꺼야 티가 안 나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벨을 붙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돈,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조금씩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받고는 밖에는 답 없던 저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오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줍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어 죄인인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결코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금수저로 살아가건 흙수저로 살아가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돈보다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저희의 자랑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 안에서만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벨과 같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또한 소원의 고백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삶의 고백들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바라는 것들의 결론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주의 약속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루하루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다시 허락하신 일주일, 그리고 특별히 연약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믿음의 가족들, 더불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담대히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기도에 잠시 모입니다. 이번 주